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동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21페이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보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뢰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죠. 감정에 지나치게 좌우되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상 앞으로 전진해야 할 순간에는 머뭇머뭇거리면서 허풍만 떠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실제 행하는 것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사람,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자,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여성을 통해서 설립이 되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여성이 많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세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지요. 물론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 모성애가 있어서 굉장히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바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 그 바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교회에 이런 굉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성들이 있는 곳에 단점도 있게 마련이죠. 자, 여성들은 무엇이 많습니까?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질투가 많다. 물론 남자들도 굉장히 질투가 많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이 질투를 하는데 그 남자들은 그 질투를 해도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잘하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질투를 표현을 굉장히 합니다. 그죠? 이런 여성들의 이 질투심,
이 질투심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뭐 조그마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랑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일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해? 나는 어떤 걸 잘해? 이러면서 자랑하는 자랑의 역할을 자랑의 모습들이 이 빌립보에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은 뭔가 좀 할 만한 거 가면 내가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이런 그런 마음이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까?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자랑거리가 어떤 자랑거리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이것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기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 티도를 소개를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다.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도 뒤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3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항상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는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정치도 아니었고 경제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직 잡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명예롭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죽을 때는 명예롭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거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예도 부귀도 다 싫다. 나에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들어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센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도전적인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목표를 뒀다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목표하는 것이 뭐였느냐?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시민권을 이 땅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이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하는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당시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종교를 세력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세력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친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과 합세해서 기득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 그 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을 때는 별로 관심을 가지도 않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니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이 종교에 야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보고 있었다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에 쉽게 동요가 됩니다. 선동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사람들은 쉽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동요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순한 양 같아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말하면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큰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목사님은 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이것은 굉장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보면 이 빌립보에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은 늘 개척교회 목사였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다른 데로 갑니다.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성장하면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여러 등등 많은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다른 후임 목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이죠. 계속 교회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늘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대형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다행히 대형 교회 목사님이 바울이 추구하고 바울이 바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간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그것을 보면 굉장히 흐뭇할 것입니다. 야, 내가 키웠던 그 교회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바른 길로 가는구나. 굉장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큰 교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바울은 답답할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분명한 것은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들을 요약했던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서야 된다. 우리가 쓸 때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서는 것이 어떤 일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엉뚱한데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거짓 선동하는데 같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이단 사설에 동조하는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도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그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같은 마음을 가도록 조율을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조율을 한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조율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사이에 그죠?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악의적인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동일한데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위에서 좀 양보하라 라고 이렇게 부추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만 한쪽에서 양보하면 그 양보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해서 옆에서 좀 양보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이 자기의 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방법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때는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권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너희들에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유디아와 순두개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클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죠? 돕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돕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의 일에 도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도우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데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용이란 뭘까요? 관용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뭘까? 관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뜻으로는 남의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하라는 것을 뜻하고, 넓게는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권과 자유를 인정하라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덕 중에 하나이다. 주의할 점은 좁은 뜻에서 관용이란 죄를 합리하여 어떤 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여 개과천선하면 증오를 거두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따라 치러야 할 법적, 도덕적 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며 참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격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람을 일치시켜 악인으로 나귀를 찢고 평생 동안 증오하지 말고, 죄가 사람에게서 멀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서 증오를 거두라는 의미이다. 인간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이러한 저러한 잘못을 저지르며 성장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죄를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그것을 너그럽게 증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관용하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용서하면 그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관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이런저런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양보하고 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할 것 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절에 아무것도 없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뢰라는 거죠. 6절 말씀만 보면 나는 그냥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말하는 거 용서하지 말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냥 쌩까 됐다. 6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를 쭉 보면 내가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옆에서 자꾸 권해서 야 양보해라 조율해라 이렇게 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관여해야 되는 용서할 건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할 것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는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압제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교회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충분히 하고, 그죠? 해야 할 것을 충분히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피켓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많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염려들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동역자를 돕는 일입니다. 또 관용을
널리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심,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돕는 그 일의 우선순위하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령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